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여러분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내 마음의 보물이 예수님이 아니었다고 저에게 너무 많은 용기와 위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의 보물이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의 보물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 땅이 보물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지를 못해.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내 마음의 보물이 예수님이 되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잘 실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무렵에, 그 즈음에, 그 지역에 이런 뜻인데, 이거 영화로, 여러분이 영화로 이거 드라마 만든다 생각하고 내가 감독이다 생각하고 성경 읽으면 더 재밌습니다. 자, 8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이 본문을 그 지역에, 그 지역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지난주에 요셉하고 마리아가 어디로 갔다고요? 베들레헴. 누구의 동네예요? 다윗의 동네. 거기에 살마라는 사람이 그 도시를 처음 만들었고, 라헬이라는 여자의 무덤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룻기의 배경이 되었던 도시가 베들레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다. 그 구원자가 오실 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거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까지 정해 주셨던 그 장소에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국간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아기를 낳고 있을 그 즈음에, 그 무렵에, 그 지역에, 자,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8절 다시 한번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세요. 8절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셨을 거야, 수도 없이.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잠이 안 오더라고. 궁금해가지고. 뭐가 궁금해요? 그 지역에, 그 다음에 뭐예요? 밤에, 그 다음에 밖에서, 그 다음에 자기 양떼를 누가? 목자가. 자, 목자들은 양을 지키는데 낮에 지켜요, 밤에 지켜요? 양은 낮에 쳐요, 밤에 쳐요? 낮에 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언제래? 밤이래. 난 이런 게 궁금해. 여러분 안 궁금하셔? 그러니까 목사 안 하는 거예요. 난 이게 궁금해하죠. 근데 밤에, 그 다음에 또 어디요? 장소가 어디예요? 밖에. 밤에는 양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밤에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낮에는 들에 있는 게 양이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밤에 밖에서.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자기 양떼를 지킨대. 그럼 남의 양떼도 지키나? 자, 배경이 있어요. 이게 지금 유치원에 애들이 아침에 올 때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또 어떤 유치원은 차를 운행하면 차가 돌아다니면서 애들을 다 태워갖고 오잖아요. 옛날에 유대 땅에 큰 목장을 가지고 있는 목동들은 월급 주고 쓰는 그 큰 그런 부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에는 양이 한 마리나 두 마리입니다. 양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밖에 없어. 그럼 이 양을 좋은 풀밭에 가서 좀 먹여야 되는데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되고 일을 해야 되니까 양을 못 쳐.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위탁 맡겨. 누구한테 맡겨요? 옆집에 맡기고 싶은데 옆집도 바쁘대야. 그 다음 집도 또 바쁘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동네에서 공동으로 목자한 사람을 고용을 해. 이 사람한테 양을 맡깁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양을 그 집 앞에 다 갖다 주고 가. 아니면 이 목자가 돌아다니면서 양을 다 수거해 갖고 와. 그래가지고 양 30마리, 40마리를 모아가지고 하루 종일 이 목동은 나가가지고 얘네들을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그러고도 밤에 집에다 다 데려다 주는 게 목자의 일이에요. 자, 그럼 이 목자가 풀이 많으면 괜찮아. 물도 별로 없어. 양들이 서로 먹겠다고 싸워. 자, 그러면 누구네 거 먼저 먹여야 돼요? 김씨네 거, 이씨네 거, 박씨네 거, 최씨네 거, 누구 거 먹여야 돼요? 나랑 친한 사람부터 먼저 먹이고, 꼴보기 싫은 놈, 아니면 늦게 양 갖다 준 사람, 나한테 별로 안 좋게 한 사람은 늦게 먹여. 그러다 보면 어떤 집 양은 삐쩍 말라가, 어떤 집 양은 살이 쪄. 특별히 누구 양을 제일 잘 먹이겠어요?
내 양. 그래서 내규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치러 갈 때 자기 양을 못 끌고 가게 돼 있어. 왜? 내 양을 먼저 끌고 가면 내 거 다 먹이니까. 그래가지고서 목자는 자기 양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나 자기 양이 생겨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래도 자기 양은 못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야 똑같이 먹일 거라는. 그러면 양을 목자는 언제 먹여야 돼요? 그래서 밤에. 이해가 되세요? 목자들이 밤에, 낮에는 남의 거 먹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 예루살렘하고 가까워가지고 성전에 납품하는, 성전 제사용으로 쓰이는 양들을 많이 길러가지고 성전에 납품하던 도시가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에서 성전으로 납품되는 양들은 아주 상처 하나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귀하게 기르고 비싸게 받았는데 요 양들이 주로 먹는 게 밤이슬입니다. 밤에 이슬이 내릴 때 목자들이 자기 양을 가지고 밤에 나가. 그래가지고서 그 양떼들에게 밤이슬을 먹이면서 지키고 있던 그때. 자, 목자들이 거기를 떠나면 돼요, 안 돼요? 맹수가 와서 야행성 동물들이 와가지고 양을 다 잡아가니까 절대 떠날 수 없는. 그래서 목자들이 굉장히 피곤해요. 낮에는 남의 양을 치고 밤에는 자기 양을 치고, 그래도 8절에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분들 끄떡끄떡 한번 해봐요. 얼추 알아들으시는겨. 자, 그리고 이제 조용히 있었어. 그게 이제 1막 1장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뭔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빛이 갑자기 환한 빛이 나타나면서 천사가 등장을 한 거예요. 천사가 쫙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무섭죠.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천사 만나면 어떻게 했어요? 천사는 왜 나타나는 거라고요?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나타나는 게 천사예요. 오늘이라도 천사가 와서 나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별로 없다니까. 이 천사는 사람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 게 천사고, 마귀는 사람을 데리고 지옥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게 마귀요. 여러분들이 이제 눈이 껌뻑껌뻑 넘어가고 이제 죽을 때가 되고 그럴 때 되면 시꺼먼 놈 둘이 오든지 천사가 오든지 둘이 온다고. 이 천사는 그럴 때는 오는 거예요. 낮에는 평소 때는 잘 안 와. 근데 천사들이 딱 나타나고 막 갑자기 환해지니까 목자들이 깜짝 놀라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순간에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무서워하지 마. 나 너네들 데리러 온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민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저도 교회 다니는 지 오래되지만 이 얘기 듣고서 그런가 싶었지 그랬다고 믿어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오셨다. 그분이 오심이 큰 기쁨이 된다. 주입식 교육을 받은 거지. 그게 내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진 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교회는 나와 앉아있고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찬양은 많이 하지만 그게 뭔지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기쁨이 된다, 평안이 된다, 온 민족에게 큰 기쁨이 된다. 이 고백은 아무에게나 있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멋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으로 삽니다. 근데 죽을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앞에 딱 왔다고 느껴지면 두려움이 임한답니다. 그게 뭐가 제일 두려우냐니까 죄책감이래요. 내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게 그때 생각이 난답니다. 야, 지옥 가겠다 이거. 이 두려움이 사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대요. 지금은 괜찮아요. 젊으니까. 지금은 건강해요. 그러니까 괜찮아. 근데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가지고 오늘 내일을 기다릴 때쯤이 되면 제일 겁나는 게 죽음과 심판과 죄책감이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젊어서는 이런 거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쯤 되면 제일
큰 두려움이 죄책감이래요. 자,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있느냐고.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죠. 용서의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주님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스가 의라오사 우리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 부분. 이제 내가 죽어도 괜찮아.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 죄책감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생기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생기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사는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회개하고 용서의 확신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구분이 없습니다. 백인종이나 화인종이나 흑인종이나 구분이 없어요. 온 백성에게. 근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대상자의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격이 좀 괴팍한 사람이든지 좀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아무런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내가 너에게 전할게. 오늘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자, 아까는 누구를 위하여 왔어요? 누구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에요?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온 인류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고백을 해요?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오시기는 온 인류를 위해 오셨지만 내가 받아들일 때는 나를 위하여 오신 주,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 너를 위하여, 이게 아니라고. 오시기는 온 인류를 위하여 오셨지만 내가 받아들일 때는 나를 위하여 오신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 구주가 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나라가 무너졌어요. 나라가 무너져가지고 자기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 메시아가 언제 올지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해필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느니 이것은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쫙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인 줄 알았는데 1막 3장 갑자기 빵빠레가 빵 울리면서 13절 호련히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군이 나타난 거예요. 천사와 천군은 어떻게 달라요? 다 천사들인데 가브리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연락 책임자,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들을 그냥 천사라고, 일반 천사라고 그럽니다. 천군은 천사들 중에서도 군대 루시퍼, 이 악한 영들과 싸워주는 천사, 미가엘 천사장이 인도하는 천사들의 그룹을 천군이라고 그래요. 자, 이 천군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군대, 군악대를 생각하시면 돼. 이제 천군이 나타나가지고 빵빠레 울리고 나팔을 부르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목자들의 귀에 들립니다. 13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영광과 평화죠.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 이름이 영광이에요. 이만수 장로님 큰아들 이름도 영광이야. 만약에 이만수 장로님이 둘째를 아들을 낳아서 이름은 성광인데 만약에 딸을 낳았으면 이름을 뭐라고 죠? 평화라고 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래서 아들 딸을 낳았는데 이름이 영광과 평화요. 영광 평화. 영광아 평화야.
예수님이 오심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된다. 그래서 빵빠레가 울려가고 군악대가 막 웅장하게 막 소리를 내면서 굉장한, 근데 이 목자들이 바짝 얼어 있다가 긴장이 풀리면서 야, 지금 엄청난 일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낀 다음에 천사는 떠나 하늘로 올라가고, 이제 목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15절,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자, 1막 1장에서 목자들이 들판에 있었지요. 밤에 1막 2장에서 천사들이 나타났지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가 오신다 막 얘기해 줬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천군이 또 나타났죠. 1막 3장 나타나가지고 빵바람에 막 울리면서 이제 목자들이 얼굴이 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내 양이 어떻게 되든 말든 관계할 게 아니고 빨리 가야 돼. 그래가지고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경배하러 간 거예요. 이제 2막 1장 마구간입니다. 거기에 목자들이 이제 가가지고 떠들기를 시작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 보게 되고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는데,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한 말한 것을 전하니,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얘기를 쫙 하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갔어요.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막 1장에서 장소는 마구간이에요. 거기에 이제 마리아가 있습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자들이 와서 떠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내용은 그렇게 돼야 맞아요.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잘 안 보셔서 그러는데 지금 천사들이 와서 얘기했고 목자들은 마구간에 왔고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을 만났고 사람들에게 얘기했고 돌아갔다, 이걸로 끝이야. 근데 19절이 거기에 19절이. 자,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시작 끝납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그 다음에 단어가 뭐예요? 여기도야. 여긴이에요, 여기도예요. 여기돼. 왜 여기도예요? 놀라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다 놀랬어. 다 대단하다고 했어. 근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하나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19절 읽어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누가복음 2장 8절 20절은요. 목자가 주인공, 천사가 주인공, 천군이 주인공, 마리아가 주인공. 누가 주인공일 것 같아요? 대사는 누가 제일 많아요? 천사들도 대사가 있죠. 천군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찬양하죠. 목자들도 지금 떠들고 다니면서 얘기하고 지금 당신이 낳은 아들은 메시아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해줬다고. 대사가 한마디도 없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마리아. 근데 성경은요, 마리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의 인생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 다음에 꼬이기 시작한 인생입니다. 그냥 나사렛이라는 자그마한 시골 동네에서 요셉이라는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결혼해서 거기서 잘 살려고 했어요. 정원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너 아기를 낳을 건데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성령님께서 잉태하게 하실 거고 네가 아이를 낳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순간 마리아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게 믿어줄 만한 얘기를 해야지. 이 얘기를 누가 믿냐고. 친정엄마가 믿겠어요? 언니가 믿겠어요? 아버지가 믿겠어요? 친척 누가 이 얘기를 믿어? 아무도 못 믿을 만한 얘기를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판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요셉에게도 보내셔서 요셉도 설득은 됐습니다. 근데 요셉도 흔쾌하지는 않아. 나랑 결혼할 저 여자가 너의 남자애를 데리고 지금 들어왔다고.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요. 거기다가 입덧이 시작이 돼봐. 결혼도 하지 않은 애가 저게 뭔 짓이냐고 돌에 맞아 죽을 판이요. 이게 보통 겁나는 일이 아니라니까. 근데 겁나고 슬프고 외로워진 마리아, 이 마리아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느라고 엘리사벳 집에까지 마리아를 데려가십니다. 거기다 3개월을 머무는 동안 입덧의 시기는 잘 지냈어요. 그리고 집에는 돌아왔지만 여전히 불안해. 여전히 외롭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와. 이제 치마를 큰 거 입고 살았겠지.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사는 마리아. 이제 해산할 때가 됐습니다.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낳게 되면 이게 왜 요셉의 애가 아니잖아. 요셉의 애가 아니면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이게 마리아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근심 걱정 속에 삽니다.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돼? 이 아기를 낳고.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움직이신다고요?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를 움직여가지고 마리아를 어디로 보내? 베들레헴으로 보내버린 거잖아요.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지금 낳을 판인데 돈이 없어. 집도 없어. 병원비도 없는 거예요. 아픈데 병원비 없어 봐. 아기 낳을 때가 됐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겨우 너네 집 여관방에 마구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애를 낳아야 되는 산간을 해줄 사람도 없어. 해산관도 없어. 그래서 남편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남편 믿을 만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요셉이. 이게 마리아 입장에서는 속 터져 죽어. 10개월 동안 속을 끓고 삽니다. 친정엄마가 이해 안 되지. 남편이, 언니가, 동생이. 그래서 외롭고 그래서 슬픈 사람 마리아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다고. 아무도 몰라.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 그런 세월을 10개월 동안 살면서 그냥 스트레스가 꽉 차 있는 마리아예요. 있을 것도 없어서 외양간에서 짐승들 울음소리 들어가면서 그 더러운 똥냄새 맡아가면서 애를 낳고 한편에 앉아 외로워하는 마리아. 그 외롭고 슬픈 마리아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는데 기억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기특하다. 네가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네가 그래도 애를 많이 쓰는구나. 하나님이 마리아를 위하여 깜짝 이벤트 하나를 준비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셔. 천군을 보내셔. 목자들을 보냅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 내가 아기 낳았다고 축하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 줄 알았어. 근데 생전 보도 못한 목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박수를 쳐주고 축하해주고 이 아이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막 축복을 해주고 누가 보면 안 나오지만 동방박사들이 먼 데도 찾아와가지고 황금을 갖다 주고 모략을 갖다 주고 유향을 갖다 주고 마리아가 그날 참 대단하신 하나님.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위로 사절단을 만나면서 그날 끝까지 행복해하고 있을 마리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고요? 위로자시지. 어쩌면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 힘든 걸 아시고 내 속상한 걸 아시고 위로해 주셔. 지난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괜히 찬양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괜히 찬양을 해가지고 사람들 귀만 버렸겠다. 근데 어떤 분이 장문에 카톡을 보내셔가지고
평생 잊지 못할 찬양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얼마나 용기를 주는지, 죽을 쓴 것 같은데 먹은 사람이 있구나. 제가 참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 월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서 새벽기도 때 이 고난주간에 내가 힘들게 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자고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어디를 가는데 어떤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얘가 누구냐면, 제가 85년도 6년도에 교육전도사 처음 시작하던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내가 가르쳤던 중학교 학생이었어. 이제 40년 가까이 지난 거잖아요. 이제 그때 10대였던 애가 50대가 된 거지. 그 50대 중반의 아줌마가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그러더니 걔는 나를 전도사라고 부르거든요. 전도사님, 내가 오늘 새벽 기도 때 평택에서 농사죠. 평택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대. 그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속색이었던 게 생각이 났대. 그랬다고 용서해달라고 전화 왔어. 참 기가 막힌 일은요, 걔는 나를 속색인 적이 없어. 속색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미안하다고 하고 속색인 것들은 알도 못해. 그 전화를 받는데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생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일 선물을 주시고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 열심히 하라고 이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구나. 너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위로자이신 거잖아요. 그때 하필 그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용기를 주시고 주저앉지 말라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가 전화가 오고 사람이 찾아오고. 마리아,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저 외로워. 그냥 슬퍼.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왜 나는 이러고 힘들어야 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처음 보는 목자들이 나타나고 동방박사가 나타나고 황금덩어리를 갖다 가지고 그럴 때 그날 마리아가 얼마나 신이 나고 위로를 받았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외로울 때가, 슬퍼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내가 알고 있다. 아무도 위로해 주는 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형편을 헤아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거든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게 내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나 몰라. 돌아가셨다면 그분이 내게 힘줄 수 없어. 돌아가셨다면 그분이 내게 말씀하지 않아. 근데 그분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예수 늘 살아계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 힘으로 오늘 내가 사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평생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이 위로가 되고 예수님이 위로가 되고 교회가 위로가 되고 교인들이 위로가 되고 내 마리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다 아시고 챙겨주고 또 챙겨주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저는 누가복음 2장 8절 20절을 참 좋아합니다. 그날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을까. 그날 마리아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날 마리아가 하나님의 깜짝 이벤트 앞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기쁨이 충만했을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10달 동안 속 끓이고 살았어요. 아무에게도 말 못했어요.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이 마리아들이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는 거예요. 돈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친정엄마한테도 말 못하고 끙끙거리는 사람들 많이 있을 줄 알아.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에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을 채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 마리아의 아픔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천사를 동원하시고 천군을 동원하시고 목자와 동방 박사를 보내셔서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 어쩌면 마리아만큼이나 외롭고 슬픈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위로자 되시는 주께서 저들의 형편을 헤아려 주옵소서. 아무에게 말도 못하지만 주님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도울 자를 보내주옵시고 얽히고 설켜있는 문제들도 풀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 위로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